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어제는 한나에게서 배우는 신앙이었고 이제는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서 배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눕니다. 사무엘에게서 배우는 신앙. 사무엘은 일명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는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선물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선지자의 길을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통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들을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기는 육적인 키도 자라고 영적인 믿음도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기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정을 잠깐 소개하면요, 사무엘은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무도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시대나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현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식어버렸기 때문이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자기의 영적 갈급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을 비교해서 자기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주를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도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침묵하며 누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그분을 침묵 가운데 바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을 뒤로 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 요원들을 보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시는 대로 무전기는 핸드폰과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키를 누르고 말해야 합니다. 먼저 키를 누른 사람만 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쪽에서 말할 때 한쪽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키를 놓은 후에야 다른 사람이 키를 누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무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양자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말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키를 누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죠. 막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을 끝내고 키를 놓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막 키를 잡았는데 아예 무전기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름으로써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자의 그 음성을, 기록자의 그 심정을 통해서 듣게 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잘 경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설교를 인간적인 전달 방법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조동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면 들려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청취하는 것과 다릅니다. 외쪽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심도 내려놓고 들려오는 그대로의 심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통로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지는 통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환경을 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목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와 연관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내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른 경건의 삶을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불순종에 밀려난 다음 다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찬란한 메시아 시대의 여명을 밝혀주는 큰 사명을 감당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훈련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대업에 참여하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에게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며 사명 감당하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하시지만 외면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잘 살피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담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